네, 오늘은 신명기 2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요, 사회가 되고 사회는요, 그곳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는요, 법이라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 사회가 가진 법은요, 그 나라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중에서 지키지 않으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 말씀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가나안에서 그의 삶의 길이라는 그 이전 복들에 대한 이야기와는 다르게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실패 또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같이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울 그 임금을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왕을 강구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죠.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길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왕을 구하기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흩어지게 되는 것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 역시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처럼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요, 다른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될까요? 죄는 그만큼 달콤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유혹을 많이 합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모습이라면요, 이를 잃어버린 인간들은요, 자꾸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45절, 46절 내용에 있는데요. 이 모든 저주의 목적이 뭐라 합니까? 표징과 훈계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이가 칼을 갖고 노는 것을 가만히 보는 부모는 없습니다. 혼내서라도 식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따끔하게 혼내서라도 이 식칼을 더 이상 바라보지도 않게 만들죠. 혼내서 그가 울지언정 칼에 다치는 것보다는 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주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저주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겁주려고 주신 내용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까지 원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여러분에게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저주들은요, 사실상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축복이라는 말,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부모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떼를 쓰며 길거리에서 크게 울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혼내서라도 예의를 가르치는 부모가 그를 사랑한다, 우리는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이 뒤집혀져서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존과 안녕을 보장해 주었던 것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고통이 일상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잊을 때 주시는 최후의 방법으로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저주라 불리는 것은 사실상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잘했을 때 칭찬을 하고 상을 주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이고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무섭게 하고 혼내며 가르치는 것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고치도록 말해주게 되어 있고요. 이 관계가 지긋지긋해서 끊고 싶다면 계속하게 두게 되죠. 그리고 때가 차면 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는 엄중하고 실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돌이켜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매 순간 저에게 양심과 찔림과 말씀으로부터의 찔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애써 무시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가 가장 무서울 때는요, 이에 드러나고 혼날 때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가장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을까 봐서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면 혼내서라도 돌이키려 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면 가만히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있어야 하냐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의 관계처럼 있어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랄 것은 한 가지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혼나더라도 주님께 붙어있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을 쏟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만약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돌이키고, 또 주님과 가까운 상황에 있다고 여겨진다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